누가복음 1장 1절입니다. 많은 이들이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사실들에 대하여 차례대로 정리하려고 시도하였으며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이며 일꾼된 자들이 우리에게 전해주던 그대로 나도 그 모든 것들을 처음부터 자세히 살펴보았으므로 데오빌로 각각의 차례대로 써 보내드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는 각각께서 이미 배우신 것들이 확실하다는 것을 아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4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정리해 드렸던 부분은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러니까 구약의 내용을 단마디로 이야기를 드리면은요, 그리스도 보내실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의 내용을 복음서만 정리해 드리면은 보내실 그리스도가 예수님 자신이심을 예수님 자신이 증거하는 부분이 사복음서인데요. 마태복음에서는 직임을 통해서 증거를 하고 마가복음에서는 신부를 통해서 증거하고 누가복음에서는 12페이지 사역에 의한 성취 가운데에서 누가복음은 예수께서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자신의 사역에 의해서 성취하시는, 구약에 보면은 그리스도 보내신다라는 여러 가지 약속과 예언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사역에 대한 세 가지 사역으로 증가하죠. 아들의 사역에 의한 성취, 나라 사역에 의한 성취, 대속 사역에 의한 성취로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 되심을 이제 증거하게 되어지는데요. 그 사역의 이제 주체라고 이야기하면은 아들의 이제 하나님의 아들 되시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사역의 주체가 되어지고 사역의 이제 내용하면은 아담에게 이제 언약하셨던 3대 언약이 이제 단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나라 세워주실 것에 대한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을 신약에 와서 실체적인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는 내용,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제 세워지는 내용들을 그리게 되어지는데요. 구약에서는 모형적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세워지고, 신약에서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몸된 교회가 이제 세워지는 실체적인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내용의 부분이 이제 나라 사역이고요. 대속 사역은 그 언약 성취사를 이루어 나가는 이제 방법, 실체와 이제 모형으로 이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근거는 첫째 아담이 둘째 아담으로 이제 오시는 그 후손들에 대한 증거들이 이제 근거가 이제 나와 있는데요. 첫째 아담 다음에 아벨, 셋, 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다윗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제 연결되어지는 이런 이제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다윗 왕이 이스라엘 나라를 이제 세웠듯이 만악의 왕 대신 이제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이제 예표적인 부분들, 근거들이죠. 신약의 이제, 구약의 이제 속죄 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속죄 제사의 예표, 목적이 중요합니다. 목적은 이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영원한 속죄주로 세상에 오심으로 여호와의 언약 증거가 완전히 성취되어짐을 증거하는 걸 통해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그를 이제 경외케 나가시려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은요, 파트별로 이제 하나하나 이제 정리를 하겠는데요. 먼저 이제 1장부터 5장 5절부터 9장 이제 17절까지 과연 이제 그리스도가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구약에 약속된 사역을 행하시는가 행하지 않는가. 그 전에 누가복음이 이제 사역에 의한 성취라고 이제 그 주제에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방금 이제 봉독해 드린 1장 이제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에 보면은 기록이 이제 동기와 이제 목적이 나와지죠. 기록의 내용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이제 사실. 한번 1절 한번 보실까요? 많은 이들이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차례대로 정리하려고 시도하였으며, 여기서 사실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출생부터 시작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과정까지의 역사적 사실, 역사를 이제 기록한 내용임을, 그래서 이제 사역으로서 증거가 이제 되어진다라는 것들을 확증하는 부분들이죠. 그러면서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이며 일꾼된 자들이 우리에게 전해주던 그대로 나도 그 모든 것을 처음부터 자세히 살펴보았으므로, 그러니까 주로 이제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서는 출생부터 죽으심, 승천까지의 내용이 역사적 사실에 의해서 차근차근 이제 기록이 되겠다라는 게 복음서를 연구하는 이제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근데 이제 그 근거로 여기에 나온 것처럼 처음부터 이제 자세히 이제 차례로 누가가 이제 써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내줬다라는 이런 이제 내용들. 그래서 이제 기록 동기는 기록 내용은 우리 중에 이루어질 사실, 역사에 대한 부분인데요. 예수의 이제 출생부터 이 땅에서의 승천하시는 과정. 그러니까 맞잖아요. 그 지난 시간에 이제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서는 그리스도의 이제 본래 신분부터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출발이 되어져서 뭘로 끝나진가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우자로 이제 끝나지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서는 잉태부터 시작해서 이 땅에서 이제 다 있는 데서 이제 가시는 승천의 이제 내용들로 기록되어지는 이제 부분들. 이게 처음과 이제 끝만 봐도 내용 자체가 무슨 내용으로 이야기하기 위해서 처음에 이렇게 시작이 되어져서 마무리를 이제 지었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기록 동기는 누가가 그 예수의 행적을 자세히 이제 살펴보면서 데오빌로에게 차례로 기록해서 이제 보냈다라는 것. 그러니까 비교적 역사적인 사실의 순서에 입각해서 누가복음이 이제 기록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기록한 이제 목적 자체는 데오빌로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기 위한 내용으로 이제 증거가 되어졌는데요. 먼저 이제 아들 사역에 의한 성취 부분에서 출발 자체가 이제 그 시작과 끝 자체가 요한의 이제 잉태부터 시작을 해서 통치자의 표적인 오병이의 표적으로 해서 이제 마무리를 짓습니다. 요한부터 나오는 이유가 뭔가요? 지금 예수님의 출생을 이야기하기 전에
순서대로 하는데 예수님의 출생을 먼저 다루면 좋은데 요한부터 가지고 오는 이유. 말라기에 보면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반드시 누가 먼저 와야 되냐면 세례 요한이 먼저 오게끔 증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대한 약속을 성취하려면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요한보다 빨리 오셔도 안 돼요. 바로 이제 직전에 오셔가지고 세례 요한이 이제 잉태부터 출생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 다음으로 이제 출발점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 전제인 세례 요한의 이제 출생부터 설명에 들어가는 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잉태부터 시작해서 잉태인데 왜 이제 요한이 먼저 와야 되냐면은요. 요한의 잉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제 아들 되심을 증거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1장 32절 한번 봐보시죠. 그런 위대하게 되어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높으신 분은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죠.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높으신 이의 이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을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죠. 출생에 대한 이제 예비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근거. 지금 여기 유인물에서는 네 가지로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예수님 그리스도가 오신다. 구약은 무슨 내용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보내실 것에 대한 예언인데 보내실 그리스도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근거가 어디가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늘에 떨어진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구약에 대한 근거가 있는데 첫째 아담을 보니까 26절부터 27절까지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오실 자의 이제 표상으로 지으셨다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셋의 후손들을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은 누구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아들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있고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아비가 되어 주시며 다윗은 아들이 되게 해 주신다라는 언약이 이제 사무엘하 7장 14절에 대한 내용이고요. 시편 2편 7절에 보면은 너는 내 아들이라. 그러니까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는 반드시 누구여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시게끔 되게 있는 근거가 이제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잉태가 되어져야 되잖아. 잉태. 그리고 이제 출생이 되어져야 되는데 요한의 잉태를 통해서 오실 그리스도가 주님의 아들 주님이심을 이제 증거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누가복음 1장 15절 한번 봐보시죠. 그는 누구죠?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의 잉태를 놓고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지칭하는 부분이죠. 큰 인물이 될 것이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결코 마시지 않을 것이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할 것이다. 그러니까 뒤에 태어나실 그리스도가 주님으로 표기가 됩니다. 그분 앞에서 큰 인물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17절 내용에 보시면은 그가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주님보다 앞서가서 아비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서 돌아오게 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로 돌아오게 하며 백성들이 누굴 맞을 준비를 한다고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잉태를 이야기한다. 세례 요한의 정체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세례 요한의 잉태를 이야기하면서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초점은 뭡니까? 뒤에 오실 주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주님으로 이제 표기하게 되어지는,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세례 요한의 잉태를 이야기했는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죠, 지금.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잉태하는 내용 가운데에서도 또 그런 본문이 나와요. 1장 32절 한번 봐보시죠. 31절부터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위대하게 되어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리울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했는데 그리스도가 오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세례 요한의 잉태를 통해서도 주님으로 표기가 됐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직접 잉태하시는 내용 가운데에서 천사를 통해서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또 35절 한번 봐보시겠습니다. 천사가 그 여자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거룩한 아기는 누구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에게 모든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단 말입니다. 이게 의미 분석에 의한 성경 해석에 대한 내용들이죠. 예수님이 구약의 약속대로 태어나셨다. 근데 누구의 신분을 소유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소유해야 되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부터 주님이라고 이제 표기를 해요. 그 예수님의 잉태에 대한 부분에서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에다가 지금 초점을 맞추고, 그러면은 구약의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로 오신다라는 예언을 했는데, 근거를 내세웠는데, 지금 잉태를 통해서 맞습니까? 틀립니까? 성취됐다라는 것이 확증이 되어지는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처녀에서 이제 잉태해야 되는, 성령으로 이제 잉태돼야 되기 때문에 처녀 잉태돼야 되고, 다윗의 이제 일을 소유해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그 출생 부분에서도 요한이 먼저 출생하고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이제 출생하는 2장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를 위하여 구주가 태어나셨으니 그분은 그리스도 누구시다? 주님이시다. 그 다음에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기 때문에, 약속대로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되어지는 이제 출생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장과 이제 신분에 대한 증거가 2장 41절부터 4장까지 나와지는데요. 성장의 이제 과정 속에서 이제 육신으로 나사렛에서 양친을 받들며 이제 자라는 내용들이 2장 52절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회개의 세례를 이제 받게 되어지는 이런 이제 과정들, 성장 과정들. 그 다음에 이제 세례를 받을 시 성령은 형체로, 성부 하나님은 음성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3장 21절, 22절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한번 세례 받을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정리를 하죠. 3장 21절. 모든 백성이 세례를 받았으며 예수께서 세례를 받고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 위에 내려오셨으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하셨다. 세시에도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 이제 음성이 들렸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실제로 이제 성장해서 세례를 받으시는 이런 이제 내용들. 그 다음에 이제 참 재밌는 족보가 있어서 그 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누가복음에 대한 족보하고 마태복음에 대한 족보하고 차이점입니다. 이게 우리 성경신학의 구조하고 너무 분명하니 그 주제를 증거하는 부분들이에요. 누가복음의 족보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지죠? 요새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아담에서 하나님까지 올라가진단 말입니다. 참 신기하죠? 그러면은 딱 감이 안 오는가요? 하나님까지 올라가지는 과정 속에서 보면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분이 어디에서부터 출발이 되어졌다? 하나님에게서 출발이 되어졌다라는 거. 근데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서는 어디에서부터 출발이 되니까 아브라함과 이삭부터 시작해서 요셉, 마리아까지. 그러니까 이제 요셉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연결되어지는 이제 법적인 혈통을 이야기하게 한 내용이고요. 마리아 같은 경우에서는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게 참 이런 부분 마태복음 할 때도 정리해드렸지만은 요셉의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하고 그러면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는 거하고 상식적으로 일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 봤을 때는 참 어려운 상황이지 않겠는가. 불가능한 상황.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면은 남자 혈통을 안 받는다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요셉과 마리아의 사이에서 태어나면은 인간의 혈통을 받는다라는 그런 부분이에요. 한쪽만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 부분이 마태복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두 개가 똑같이 필요 충분 조건이 되어진다라는 거. 약혼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다윗의 법적인 혈통을 잇게 되어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처녀 잉태로 보여지던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 중심의 이제 주제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사역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요셉부터 시작을 해서 아담, 하나님까지 이제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언약 성취를 증거하기 위한.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족보를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이 이제 함께 족보를 제시하고 있지만은 그 마태복음에 제시하는 족보의 초점이 달라고 의미가 다르고 누가복음의 족보의 의미가 다르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사역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증거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나온 것처럼 요셉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까지. 조금 비교 감각을 놓고 보니까 우리 이제 의미 분석에 의한 성경계로 공간복음화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증표가 나와지잖아요. 그냥 뭐 역사적인 순서로 해가지고 예수님이 뭐 잉태, 출생, 뭐 공생애, 뭐 갈릴리 사역, 또 뭐 죽으심 준비, 죽으심, 뭐 부활, 승천, 하나님 우자, 이렇게 이제 역사적인 배열에 의해서 되어져야 될 부분들이 아니고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왜 하나님까지 옮겨갔을까? 성경 읽으시면서 이런 고민 안 해보셨어요? 서고사님. 하나님 똑같은 아들인데 아니 오늘 이야기하기 전에 지금 하나님까지 왜 족보가 올라갔을까 고민을 해보셨냐고요.
그래도 공부하기 전에도 또 정리를 하셨네. 저는 처음에 읽을 때에 왜 하나님까지 올라갔을까요? 예수님의 출생요건인데, 출생요건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정리하면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이제 정리해서 구조에 의해서 보다 보니까 하나님까지 족보가 올라가는 게 너무너무 당연하다. 예. 이 족보만 봐도 마태복음의 성격과 누가복음의 성격이 그대로 나와진다니까. 이게 이제 의미 분석에 의한 성경 구조라는 사실. 의미 분석을 하지 아니하면은, 그러니까 왜 하나님까지 가게 되어졌는가에 대한, 그 다음에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잖아요, 지금. 그리고 마태복음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으로 내려와지는 이제 이런 부분들. 다 의미가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이게 이제 성장 과정에서 이제 드러나지는 하나님의 이제 아들에 대한 확증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예수님 자신의 이제 신분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시험에서 이제 승리하는 이런 이제 부분들, 하나님의 이제 아들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고향에서 배척당하는 것이 왜 이제 배척을 당하죠? 요셉의 아들로 이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역으로는 배척을, 그러니까 이제 역설법을 쓰는 이제 내용이죠. 고향에서 배척을 받는 이유는 요셉의 이제 아들로 인정을 했다라는 이야기인데, 예수님 자신은 어떤 신분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인 것을 알지 못하는 데에서. 그러니까 한번 4장 22절, 29절 한번 봐보죠. 모든 이들이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놀라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은혜로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은혜로운 말씀이 이제 나오는 것이 당연한 걸 당연한 게 알아야 되는데, 요셉의 아들인데 이제 어떻게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올 수 있나. 그리고 이제 29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일어나 그분을 성읍 밖으로 쫓아내고 그들의 성읍이 세워진 산 벼랑까지 끌고 와서 그분을 밀어 떨어뜨리려고 하였으나 죽이기까지 하려고 하는 이제 부분들까지. 그 다음에 이제 귀신을 이제 쫓아내는 과정 속에서 4장 34절에 보시면은 나사렛 사람 예수님, 우리와 당신 사이에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이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알고 있으니 하나님의 거룩함 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내용이죠. 귀신을 내쫓는 이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시기를 잠잠하고 그에게서 나와라 하시니 악령이 그를 사람들 가운데에서 넘어뜨리고 그에게서 나갔는데 그를 상하게 하지는 아니하였다. 말씀으로 명령만 하니까 악령을 쫓아내게 되어지시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아들 사역에 대한 부분에서 첫째 번이 아들의 이제 생장을 통한 사역이고, 이제 지금 5장부터 9장 17절까지는 아들의 임무에 의한 사역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해야 될 일들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일을 하셔야죠. 그리스도의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이제 삼직으로 이제 의미 분석에 의한 성경계로는 이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속죄주 표적, 임무, 선지자의 임무, 통치자의 임무. 이 부분이 이제 지난번 개론에서는 말끔하게 정리가 안 됐던 부분인데, 이번에 나오는 성경 강론에서는 아주 깨끗이 정리되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언젠가 그 이야기 드렸잖아요. 청년에 그 성경 연구에 한번 강사로 간 적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선지직 안에 왕직이 들어있고 그리스도직 안에 이런 삼직이 들어있을 수 있느냐. 삼직이라는 부분은 마태복음에서는 합당한 부분이에요. 마태복음에서는 직임을 통해서 증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사역을 이야기하면서 삼직을 이야기한다면은, 삼직을 이야기해서는 안 되어지고, 상식적으로 이야기한다면은, 통치직만을 부각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속죄 사역만을 부각을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아들에 대한 사역하고 맞아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선지직까지 포함이 되어지니까, 이게 이제 뒤죽박죽 되어지고, 우리의 성경이라는 구조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이제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성경 강론집에서는 아들 사역을 하시는데, 아들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다. 그리스도의 직함이 속죄주, 선지직, 왕직, 통치자에 대한 직분을 당연히 해야만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한 아들의 그리스도 일을, 그러니까 아들로서 일을 하시는데 아들로서 일하시는 그 일 자체가 그리스도의 하시는 그리스도의 직함의 일을 하신다라는 의미로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정리가 되어졌기 때문에 내용이 봤을 때는 이제 좀 이 부분이 아주 정확한 이제 정리가 되어진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구약은 무엇에 대한 내용이죠? 그리스도를 보내신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리스도 일을 하신다. 그 중에서 이제 아들이 삼직에 대한 부분들을 임무를 이제 수행하시는 부분들.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가지고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지는데요. 먼저 이제 속죄주의 사역을 임무를 하시는 부분은 네이자손, 오늘 이제 배우셨지만은 네이자손의 제사직으로서는 불완전하죠. 인간성 때문에 불완전할 수밖에 없고 빠뜨릴 수도 있고 죄를 가지고 흠집이 있는데도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드리는 속죄 제사는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완벽한 제사가 되어지는. 그러니까 아들이 속죄주의 사역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부분이죠.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런 이제 의미에서 아들의 이제 속죄 능력을 과시하는, 그러니까 속죄 능력을 과시하는 부분은 아들 아니고는 불가능한 부분이라는 이야기예요. 아들이 아니고는. 네이자손의 내용 가지고는, 제사직 부분 가지고는 불가능한 부분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속죄주의 표적을 보여주시는데, 고기를 잡는 이제 표적을 보여주시니까 시몬이 누구임을 증거하죠. 자기 자신이 죄인이니까 떠나가십시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 복음을 증거를 위해서 이제 부르시는. 주님 앞에 서면 모두가 다 이제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죄 용서함과 더불어서 복음 증거를 위해서 이제 사도로 부르시는. 그 다음에 문둥병을 이제 깨끗하게 하면서 속죄 예물을 드리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레위기서에 배웠죠?
문능병 걸리면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이죠. 근데 낫게 되어졌을 때 속죄제물을 제사장에게 드리라는 의미는 완전히 죄에 대한 청산 문제를 의미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속죄물을 이제 드리라는 부분이 이제 5장 14절에 대한 내용이고요.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부분에서 5장 20절에 보면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일어나 걸어가라 이야기하지 않고 내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속죄 고난을 속죄주의 이제 표적을 보여주시는 이제 장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속죄주의 이제 고난을 행사하시는 부분에서 세리나 죄인과 함께 이제 식사하시는 부분 5장 31절 한번 확인 한번 하면서 가볼까요? 그러니까 왜 당신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는 겁니까? 30절에서 물어보죠.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불평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왜 세리들,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겁니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건강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자들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케 하려 왔다. 그러니까 죄인하고 같이 이제 먹는 것을 통해서 누굴 이제 증거하는 부분입니까? 죄인을 불러러 오신 속죄주 되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에 대한 가르침, 안식일의 이제 주임. 실제로 이제 구약에 대한 안식일에 대한 의미 자체가 신약에 와서는 안식을 위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죽으시고 안식을 이제 지키실 것에 대한 부분들이잖아요. 안식을 지킨다라는 의미는 뭡니까?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안식하신 다음 이제 부활하시게 되어지는데 우리에게 참 영원한 안식을 주실 것에 대한 이런 이제 그 문제는 참 안식을 주신다라는 이야기는 죄에 대한 문제의 청산이 전제가 되어지는 이런 이제 의미죠. 안식일에 대한 부분에서. 그 다음에 율법에 대한 정죄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는 속죄주의 이제 표적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속죄주의 이제 고난에 대한 행사들을 다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지자의 임무에 대한 이제 사역 가운데 사역 부분은 지난주에 이제 질문했던 내용들하고 또 질문 내용들이 있으면은 한번 이야기하기 위해서 다음 시간에 선지자의 임무에 대한 사역 6장 12절부터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네이자손에 대한 그 예언 부분 한번 49장 5절 한번 봐보시죠. 창세기. 지금 창세기 49장 1절부터 28절까지가 12 아들들에 대한 축복과 이제 예언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1절, 2절 한번 읽고 넘어가 볼까요? 49장. 야곱이 그 아들들 불러서 말하였다. 너희는 모여라. 훗날에 너희에게 일어날 일을 내가 너희에게 말하겠다. 앞으로 이제 되어질 일들을 말하겠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5절부터 7절까지 내용이 시므온과 네이에 대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예언하는 부분이에요.
그 중에서 이제 시몬보다는 지금 너희에 대한 질문이었죠? 목사님? 한번 읽어보죠. 시몬과 해석을 하고 이야기하죠. 시몬과 너희는 형제이며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이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가담하지 마라.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마라. 이는 그들이 그들의 분노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이 억지로 소의 힘줄을 잘랐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은요.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그들의 이제 네이와 시몬의 그 누이인 디나가 세겜성에서 강간을 당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누가 가서 이제 쳐 죽이죠? 네이하고 시몬이. 지금 그 내용의 분노를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의 분노가 격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며 그들의 경로가 잔인함으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원수를 갚는 데에서 야곱도 놀랐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저주가 섞인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그들을 야곱 가운데에서 나뉘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흩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서 19장에 보면은 시므온 같은 경우는 가나안 땅을 이제 분배를 받을 때에 유다가 받은 부분에서 일부분을 왔거든요. 그리고 여호수아서 21장에 보면은 레위 자손 같은 경우는 한 곳에 정착이 없어요. 여기저기 흩어져 가지고 기업을 받은 이유는 제사장 족속들이기 때문에 뭐 도피성이라든지 그런 지역에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한 곳에 모여 있을 수가 없잖아요. 레위 자손이라는 게. 그래서 흩어져 가지고 기업을 받을 것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49장 7절 말씀에 근거해서 여호수아서 21장에 보면은 흩어져 가지고 따로 기업이 없고 흩어진 가운데에서 기업을 받을 것에 대한 내용들이 여호수아서 21장에서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부분들. 그러면은 이제 지난번 또 한 가지 질문이 왜 유다에 대해서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었느냐. 제가 여쭤본 것은요. 예. 에이리파가 이렇게 흩어지고 폭력을 이틀을 행사할 것이라고 야곱이 약속을 했는데 제사장이 남용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 이 에이리파가 이런 그 야곱으로부터 유혹을 받은 집한데 나중에 제사장이 됐을 때 제사장이 될 거라고 야곱이 언약을 약속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여쭤본 거예요. 왜 어떻게 해서 흩어지고 폭력을 휘두를 수 있는 지파가 제사장이 폭력을 그러니까 반대로 폭력을 휘둘르는 과거형이잖아요. 휘둘를 것이다가 아니고 폭력을 휘둘러서 지금 휘둘렀죠. 근데 이제 유다 같은 경우는 폭력을 휘둘렀는데도 저주를 받은 저주성이 있었는데 유다 같은 경우에서는 간통죄가 있었고 또 인신매매 하는데 앞장을 섰던 유다였지만은 하나님의 주권 섭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게끔 메시아의 혈통을 이어져가는 부분들. 그래서 폭력을 휘둘린 그 원인 제공에 의해서 흩어질 것에 대해서 이제 되어지는 부분이지만 그게 이제 작전 성립 가운데서 되어졌다라는 거 우리가 이제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유다 같은 경우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간통죄를 지었지만은 결국은 메시아가 나오는 혈통으로 이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주권이고 그리고 이제 족보에 대해서 한번 마태복음 1장을 한번 읽어봤어요. 근데 이제 마태복음 1장 한번 봐볼까요?
마태복음 1장 1절 2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조건은 이러하다.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예, 나머지 부분들은 아주 이제 약소하게 이야기를 그러니까 유다 위에도 11명의 형제들이 있는데 유다와 그의 이제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메시아의 혈통으로만 확대되어져서 계시의 방편으로 쓰기 위해서 유다에 대한 확대 부분들 그 다음에 똑같은 죄인인데에도 하나님의 주권 섭리에 의해서 은혜로 메시아의 혈통으로 이어지게 하시는 이런 부분으로 이제 정리를 저는 했거든요. 저에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레위 지파가 야곱이 유언을 남길 때 너희들은 앞으로 이렇게 했지만 그러나 앞으로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며 이렇게 뭐 이 기사 제품을 할 수 있는 유언을 남겼다가 이랬으면 이 레위지파가 나중에 제사장이 돼가는 것이 이 말씀의 근거에 의해서 제사장이 돼간다는 건데 저희가 이해 가는데 이렇게 야곱이 그런 유언을 했는데 느닷없이 가다가 레위지파가 제사장 지파가 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저는 지금 궁금해요. 지금 현재 그 역사서의 핵심 흐름은요, 메시아의 혈통에 대한 흐름 쪽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냐, 야곱의 예언은, 그러니까 영원세계 자손에 근거한 일부의 예언이고, 제사장에는 중요하지만은, 그것은 예언에는 안 나왔지만, 작정 선미들의, 거기에서는 이제 있었을 보고, 이방인에 대한 예언이 전혀 예언이 없잖아요. 근데 작정 선미 쪽에서는 다 되어 있는 상황으로 이렇게 도와주고, 부분에 대한 예언이죠. 부분에 대한. 풍력에 대한 그 예언은 잘 안 나타나있지만은 북이스라엘이라든가 또 암흑시대 쪽에서도 아니 장로님 이제 앞으로 폭력을 휘둘를 것에 대한 미래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아니고 폭력을 휘둘렀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거로 이야기가 되어지는 부분이에요. 폭력을 휘둘렀기 때문에 저주성에 대한 부분들이죠.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아니죠. 그렇게 흩어져 갖고 살 것에 대한 근거를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 그 말씀 맞아요. 여기 보면 그들이 억지로 소의 흰뼈를 잘라버린 거거든요. 예. 앞으로 자를 것이 아니고 그렇게 너희들이 가서 세겜을 쳤기 때문에 그 폭력이 너희들한테 그 근거가 돼서 앞으로 흩어져서 예, 산다. 그 부분이 근데 실질적으로 레위지파의 제사 역할이 굉장히 그리스도의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그리스도가 나중에 제사 역할도 하고 제사 역할을 하시면서 그 그리스도 역할을 상징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레위지파를 그런 근거가 있이 굉장히 중요한 저는 레위지파가 중요한 역할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저 측이 앞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그 역할, 제사직을 다 하셨잖아요. 그 레위지파가 했던 건데, 그것을 저는 이제 그 근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근데 제가 정리하는, 제가 정리한 부분으로서는 족보에 나와서도 마태복음 1장을 읽어드린 이유는 그 부분에서도 유다 위에 다른 형제들로 이제 축소를 시켜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유다의 메시아가 와지는 그리스도가 와지는 메시아의 혈통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레위지파가 제사장직을 맡게 되어지는 근거에 대해서는 오늘 이제 지난 시간에 이야기해 드린 것처럼 출애굽했을 때의 장자의 수만큼 대신 이제 레위지파를 수를 충족을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만들 것이다. 그 근거는 이제 빠져나오는 근거는 거기에서 명시가 되어지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12지파에 대한 그 예언들 보니까 땅 정복에 대해서 뭐 해변가에 살 것이다.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이제 네이 지파가 폭력성은 과거에 있었지만은 폭력에 대한 부분보다는 다른 지파가 이제 뺏고 할 것이다라는 일부분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정리가 됐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해 봤던 부분은 왜 좀 구체적으로 집사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중요하니까, 나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렇게 이제 짤막짤막하게 나와졌냐.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장하고 창세기부터 에스더서 내용까지 보니까 결국은 유다 지파를 후반부에서는 10조 이외에는 유다 지파 쪽으로 가는 이제 혈통이 끊어지느냐, 이제 연결되어지냐에 관심들을 가지고 이 내용들이 이제 기록이 돼요. 49장 아까 그 목사님 말씀했던 우리 유다 지파에도 왕국이 떨어지지 않는 근거로 말씀을 하잖아요. 예. 가장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족복의 근거. 예, 혈통. 그러니까 혈통의 근거가 되잖아요. 예, 그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다음에 유다로 바로 넘어가잖아요. 왕직도 굉장히 중요한데 제사직도 중요하기 때문에 메이지파의 삼직을 놓고 논의하는 것보다는 그냥 그리스도의 혈통으로 보면은 삼직을 초월하는 부분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유다 혈통, 야곱부터는 유다로 연결되어지고, 역사서에서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에서도 유다 지파 안에 있었느냐, 밖에 있었느냐, 다윗왕국이냐, 다윗왕국이 아니느냐, 이런 데에서 이제 에스더서 같은 경우도 유다 지파를 다 죽이려고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히스기야에서도 결국은 이제 기도해서 왕통이 이어진 것, 생명이 연장시켜진 것처럼 보지만은 결국은 그게 아니고 혈통을 잇기 위한 섭리 부분들.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말라기까지 제사장이 계속 나오잖아요. 예. 그런데 제사 제품이라는 게 굉장히 구약 전체적으로 보면 끝까지 그 제사장 역할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데 어떻게 야곱이 유언을 할 때 그런 내용에 좀 더 우리 근거가 됐으면 좋았을 건데 안 나온 것들 같은 저희들이 어떻게 말을 그러니까요. 근거가 그 폭력 이런 것도 제가 궁금한 건 아니고요. 그것은 그 전에 분명히 진화를 치러 세겜을 갖다가 이렇게 아버지 엄들 때 가서 그건 과거형이에요. 그 근거에 의해서 흩어질 것이다. 근데 이제 흩어진다라는 의미도 제사장 직분을 담고 있다라는 부분이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은 도피성만 해도 내인들이 거하는 지역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 이제 삶의 터전이 되어지는 것이고, 한 곳에 네이 지파는 있을 수 없는, 그게 이제 의미를 담고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에서도 이야기하는 부분이 네이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에서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데 초점을 맞추는 부분들은 초점 자체가 네이 지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유다 지파인 그리스도에게 이제 있다라는 그런 이제 의미를 담고 있지 않겠는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아까 목사님께서 처음에 일어났던 너희들이 가서 힘줄을 끊어버리고 이 폭력에 대해서는 이루어졌고 너희들이 그것 때문에 흩어질 것은 나중에 또 이루어지잖아요. 예. 나중에 이제 그 여호수아서로 가면 쭉 가면 그 흩어진 거 이제 나오잖아요. 예. 근데 제사장 직분만큼은 아무런 말이 없는데 갑자기 지금 그 사람들이 제사장 역할을 딱 9부터 나와서 제사장을 했기 때문에 왜 여기서 근거가 없는데 흩어진 거 폭력된 것이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또 성취가 됐는데 제사장 부분만큼은 아무런 언급이 없는데 느닷없이 가다가 제사장으로 이 사람들이 둔갑하기 때문에 참 궁금하다 해서 지금 계속 여쭤보고 그런 부분들은 근거가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왜 이제 그 부분에 확대를 안 시켰느냐. 예. 그러니까 아쉬운 부분들이 많아요. 하다 보면은 알아야 돼. 근데 이제, 예.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드렸지만 이
제사장 직분이 굉장히 당연하죠. 다 나온 거거든요. 제사장. 그러기 때문에 궁금한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나타나는 게 좀 신기하죠. 특별히 여러 12지파가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모세가 네이 자손이고 아론도 네이 자손이고 그 다음에 네이 자손을 이제 쓰게 되어지는 저는 이제 레위기서 같은 경우나 민수기서를 봐도 네이 자손을 그렇게 하는 부분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거기에서 이제 출발점이지 않겠는가. 근데 이게 아까 보면요, 그 레위 자손에 대해서 여기 성경에 아까 민수기 보면 레위 아들들이 게르손과 고앗과 그 무라리만 나왔거든요. 예. 이게 아론도 사실 레위 자손이 아닐까. 예. 근데 아론은 왜 이제 안 떠오르는 이게 아들이라는 것보다도 후손이라는 의미로. 아론도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하나님의 주권이죠. 기적에서 이제 세우는 자들도 꼭 그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왜 이제 14대로 했느냐. 메시아 족보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악한 악들은 뺐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은 후손의 하나님의 주권 섭리에 의해서 정해진 후손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될 수밖에 없었다. 그걸 이제 혈통적으로 큰아들이니까 그걸 이해해야 되고 아론의 아들들이니까 다 이제 포함되어지는 거 그건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왜 아론은 그 성소에서 제사를 지면 제사하고 성소 이슬을 다 부른 사람들이고 나머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반하고 의무자를 하는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아론이 그쪽 제사를 예. 그 혈통이 예. 제사장 족속들이죠. 예. 제사장 족속들이 있고 그 다음에 보조하는 봉사자들이 있고 그렇게 정리를 하면 쉽죠. 이게 가장 중요한 아론은 빠져있어도 제가 대열 정비 쪽에다가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업무 분담 쪽에다가 이제 예. 왜 이게 성경에 대해서 좀 자세히 썼으면 좋겠는데 그런 궁금증을 하느냐. 계시에 필요한 내용들로만 정리가 됐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 외에는 이야기하기가 쉽지가 않죠. 옛날에 그냥 지나갔는데 목사님께 자세히 가르쳐 주시니까 아니 그런 생각은 하시는 게 좋죠. 왜 그러냐면은 저도 이제 지난 시간에 그냥 읽어보고 정리를 했으면 쉬울 텐데, 어디 이제 집사님 넘어갔냐면은, 폭력성에 대한 진행형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난주 질문에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가르쳐진 얘기였고요. 폭력적이고 흩어질 지파를 왜 제사장으로 세웠을까? 그거에 저는, 그 질문의 핵심 그거예요. 폭력이고 흩어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이제 집사님의 질문을 하면은, 유다 같은 경우는 왕의 혈통이 못 되어지죠.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렇게 지저분한 혈통 속에서도 약속을 했잖아요. 왕이 우리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 그게 근거가 돼서 그 계통에서 예수가 오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왕도 우리가 삼직이잖아요. 왕직, 제사장직. 오늘 낫겠네. 그러니까 그게 진짜 시간. 정리는 됐죠, 지금? 예. 다른 질문 있으시면,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사역에 관한 건데요. 예. 깊이 있게 오그라든 워낙 성시로 이렇게 보면은 삼위일체가 들어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하셨고 예수님이 한국 사역을 하셨고 성령은 성한 사역을 하셨다고 할 때에 워낙 성기에서는 이제 삼위일체로 볼 때에 설명이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자신들에게 이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사역이 있잖아요. 그 사역에 따라서 성부 사역, 성자 사역, 성령 사역으로 이제 나누어지는. 그러니까 이제 일반 신학에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냐, 세 분이시냐, 여기에 대한 싸움이잖아요. 근데 이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시는 내용 가운데서 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뭐 창조사역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꼭 예수님 떠나신 다음에 오셨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주된 사역이 이제 그렇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시는 사역에 따라서 성부 하나님으로도 드러나고 성자 하나님으로 드러나고 성령 하나님으로 드러난다. 이게 이제 삼일체에 대한 내용이죠. 구약의 부분도 저 집사님하고 성령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이제 물어봐서 이야기를 했는데 성령의 역사가 이미 구약에서도 있었지만 그 신약에서 그 성령 보내심은 표적적으로 우리에게 계시하기 위한 그 사건으로 보여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조금 궁금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구약의 부분을 성령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니라. 그게 성령의 역사인데 저는 하나님의 신이 감동케 해서 선지자들로 여러 가지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 다 성령의 사역. 굳이 이야기한다면은 성령의 여호와의 신, 다 성령의 사역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성령의 역사를 저 집사님도 구약에도 이렇게 역사를 했는가 그런 부분도 지금 문제 삼지 말고라도 그리고 또 에베소서에서도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성자 예수님은 또 이제 역사를 안 하시는 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요한복음 할 때 이야기 드리겠지만은 그가 없이는 지금 짓지 않는 게 하나도 없더라. 성자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도 창조주 예수님 생명과 빛의 근원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 다 역사하셨죠. 근데 이제 하시는 사역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성부, 성자, 성령으로 드러나지 시공형의 세계에서 이제 삼일체에 대한 부분들은 좀 폭넓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계속 지금 성령 부분이 궁금하고 좀 구체적으로 딱 이게 좀 안 성령, 오순절 성령에 대한 부분은 표적이죠. 방금 이야기했듯이. 예언은, 그리스도가 예언했고, 예언들어 오셨던 그분 성령 하나님이신데, 그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이미 요한복음에서 다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와서 깨닫게 하고, 나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할 것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그러죠. 성령의 사역을 성령론으로 이야기하다 보면 구약부터 다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은 오순절 성령의 사역으로 보통 이제 삼일체 하나님의 하고 싶은가 봐요. 구약과 신약과 지금 현재 우리 교회를 지금 세워가시는 성령 하나님을 일치로 일직선상에서 쫙 깔끔하게 그렇게 논리적으로 떼어서 딱 정리가 되면 제 생각은 근데 그것을 이 부분은 성령의 사역이다. 이 부분은 뭐 그리스도 사역이 성자의 사역이다.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는 창조는 성부, 그 다음에 구속은 성자, 그 다음에 이제 인치심은 성령.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하잖아요. 교회로만 놓고 보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 부분들이죠. 근데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서는 창조의 부분에 성자도 관여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창조될 때, 구약의 역사에서 하나님 여호와의 신의 이제 운행, 신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이런 이제 성경 귀절. 그리고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딱 선을 그어서. 그래서 이제 범위로 이야기한다면은, 성령을 이야기한다면은, 오순절 성령을 이야기하느냐, 아니면은 신구약 성령 전체를 지배하는 성령 전체를 이야기하느냐. 그 선은 구분을 하고 이야기가 되어져야죠. 이게 책을 쓸 때에도 어떤 관점을 쓸 때에도 범위를 정하잖아요. 나는 이 부분부터 이 부분까지만 어떤 관점에서 다루겠다. 안 그러다 보면은 오순절 성령을 나는 이야기하려고 하다 보는데 구약 성령까지 이야기를 하라고 하면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구약을 이야기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들을 해 나가시는 걸로 이제
정의를 하고 넘어가 버리죠. 그 구분을 않는 부분들이고요. 근데 지금 성령론에 대해서 글이 안 나와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성령 신학에서 간단히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뭐 에베소서에서 인치는 부분인데 성령을 기록하기 위해서 교회를 설립하는 걸로 곡지간이게 큰 틀로 오순절 성령의 사역으로 국한한다면은 두 가지 사역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죠. 오순절 성령의 사역으로 봤을 때에 왜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냐? 그렇게 이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오실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언의 근거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이고, 그럼 구약시대 때는 오시기 전에는 성령 하나님이 안 계셨나? 다 계셨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집사님이 요구하시는 이제 궁금증을 다 못 하시려면은 성령론에 대한 정의를 주제 가지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뭐 성부만 창조주인가요? 방금 이야기했듯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성부 예수님도 말씀이시고 그가 없이는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창조주 예수님이죠. 근데 이제 그걸 이제 교회론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에 구속사역에 이제 국한하는 부분이죠.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니에요. 구속사역도 엄밀히 이야기하면은. 삼위라는 말이 일단 그 말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 유일시인하면 안 되죠. 또 한 분이 세 분이나 세 가지 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하시는 일에 따라서 이야기를 하는데 삼위일체가 정확하니 뭐 물적 개념에서는 안 맞죠. 근데 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왔고 피조 세계의 계시 차원에서 우리가 하다 보니까 위라는 거지 영적 차원에서 당연하죠. 영원하신 하나님이죠. 네. 영원하신 하나님을 하시는 일 따라서 계시하시다 보니까 하시는 계시된 사역에 의해서 성부 하나님의 일, 성령 하나님의 일, 성부 하나님의 일로 나누는데 제가 봤을 때는 나누기가 쉽지 않는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가직인들이 그러잖아요. 삼일체 하나님 믿습니까? 그러면 장로교인들이 믿습니다. 그럼 삼일체라는 용어 한번 찾아보라고 호칭 하고 진짜 어떤 분은 찾아봤답니다. 없대요. 신학적인 용어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삼위하는 위격. 예, 육격. 위격이냐, 위격이냐. 예. 다 신격이죠. 그래서 이제 삼일체 볼 때 복잡한 건 또 삼위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또 이 문제를 신학에서 다루거든요. 뭐 분리 없이 호근함 없이 뭐 네 가지인가 이야기했는데 두 가지뿐이 기억이 안 나네. 이렇게 복잡해요. 근데 이제 간단히 삼일체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해 드린다면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시공영의 세계에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데 있어서 하시는 사역 따라서 성부의 일, 성자의 일, 성령의 일로 나누다 보니까 예, 삼위일체다. 이제 잘못되어지면은 한 분이 세 분이고 세 분이 한 분이다. 근데 한 분이라는 이야기도 틀려요.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는 계시에 따라서 성경을 배운 것을 생각하면은 삼위일체 그 하나님에 대해서요, 크리스천 신문에 보시면은 저 성령의 교리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쓴 소고가 있거든요. 적은 글이.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셔요. 거기 보면은 제가 썼던 시리즈 성경의 교리 중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타이틀로 해가지고
A4지 한 페이지 반 정도 써놓은 글이 있습니다. 한번 그거 한번 집사님 참조하셔가지고 한번 읽어보셔요. 주기도문 하심으로 2부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